오늘 마가복음, 어제 이어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함께 방송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마음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2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으로 좀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주님을 깨우지 않는 믿음. 좀 의문부호를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깨워야 되는 게 믿음인데 주님을 깨우지 않는 게 믿음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을 깨우지 않는 믿음. 여러분 찬송 중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찬송가 357장에 믿음이 이기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외치는 것은 오히려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긴다는 그 의미가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고 어려운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 믿는 신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 믿음이냐? 어떤 게 믿음이냐?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고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 예를 들까요? 옛날에 돌아가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이중표 목사님 교회에 교역자 부목사를 이제 청빙해서 시험을 보는데 두 사람이, 이제 그 교회에 부목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서 한 사람을 붙이고 한 사람은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인데, 또 서로가 그 교회는 부목사로 가고 싶어 하는 교회였다고. 그래서 그 두 분의 젊은 목사들이 자기가 그 교회에 부인 가고 싶어서 이제 시간을 두고 한 목사는 그냥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냥 노심초사 금식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한 목사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잠도 자고 또 책도 보고 편안하게 지냈어요. 이제 목사님이 면담을 하는데 목사 하나는 얼굴이 아주 넉넉하게 그냥 편하게 얼굴이 보이고 그게 뭐 사람이 근심도 없어 보이고 또 이렇게 차분해 보여요. 근데 한 목사 하나는 얼굴이 까칠까칠하고 지난번에 한번 와서 인사할 때보다 훨씬 얼굴이 안 좋고 눈매도 그렇고 눈인데도 이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고 초초해가지고 아니 자네는 왜 이렇게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얼굴이 이렇게 안 좋은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부임하겠다고 이렇게 소리를 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초조해서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또 뭐 하고요. 아주 그냥 난리법석을 쳤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간절하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한다고. 그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굶고 기도하고 막 얼굴이 이렇게 초초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고. 예, 그렇게 하면은 그 목사님이, 야, 너 믿음이 참 좋구나. 그럴 줄 알았나 봐.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자네는? 그랬더니, 저는 그 목사님 만나뵙고, 그동안 있는 동안에, 그 목사님 쓰신 책들 좀 읽어보고, 또 교회 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잘 목사님 섬기면서 일할지, 저게, 그러면서 운동도 하고 잠도 자고 잘했습니다. 옆편하게 그랬더니 얼굴이 도와줘 좋아졌네. 뭐 그렇죠. 그랬더니 됐어 이제. 오늘 결정됐다고. 가보라고 연락한다고. 누가 됐을 것 같아요? 왜? 누가 더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이지, 믿음이. 막 거기 들어가려고 애쓰고 힘쓰니까. 우리는 착각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지나친 반응을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더 정확하게 오늘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 특이한 제목이죠.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믿음. 우리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늘 세상에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 착각 속에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 고생 끝 행복 시작은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다 끝난 다음에 찾아오는 거지, 지금부터 행복 시작, 고생 끝 아니에요. 풍랑에 있는 이 바다를 경험하는 제자와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 때도 우리 앞에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내적 문제, 외적 문제 계속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주님과의 관계로, 영원한 기쁨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로 다른 형태의 기쁨과 그런 만족감을 경험하는 그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신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질고와 고통과 이것이 오늘 바다에 이르라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난 배 위에 막 들어닥치는 파도처럼 풍랑이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나든지 큰 질병이 찾아오든지 부도가 나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걸 기다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만듭니까? 그냥 당신과 살면은 그냥 바로 천국이면 좋겠는데 왜 가야 할 저 천국이 바로 임했으면 좋겠는데 왜 환경과 상황이 똑같습니까? 아니, 어떨 땐 더해. 더 힘든 게 뭐냐?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 형편이 어려워지고 더 갈등도 심해지고 더 그냥 가만 놔두지 않아, 세상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리가 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고파 해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그냥 인정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안에서 꾸역꾸역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행진을 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다른 형태의 기쁨을 갖는 거예요. 천국 가는 마지막 형태는 그때 가서 결정되지만 지금은 풍랑이 있는 곳을 또 여러 가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나를 흔들어 놓는 모든 환경을 그것을 다 극복하고 견디고 나가는 게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나는 교회 다니고 난 뒤부터 왜 이렇게 어려워. 아유 교회 다니면 좀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더니 하나도 교회 다니자마자 한 어느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내용도 없이 단자 교회 나오자마자 초신자들이 하는 소리가 아 목사님 교회 나오고 난 뒤에 난 잘 될 줄 알았더니 교회 나오고 난 뒤에 더 그냥 발광이고 더 어려워요. 아유 못 다니겠어요. 요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발광 그 막 풍랑 그것을 주님과 함께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역경과 어려움 주님과 함께 지내오면서 다 이겨냈잖아요. 주님 없었으면 몰라 이겨냈을지 안 이겨낼지 뭐 성격성으로 강해서 이겨낼 수도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하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거 주님이 내가 이런 어려운 역경들도 구역 잘 견디고 이겨서 지나온 세월 돌아보니까 그게 다 믿음의 삶이었구나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늘 세상에 있는 풍랑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해도 풍랑은 주님과 함께 있는 나에게도 찾아온다.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주님과 함께 있는데 왜 풍랑이 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있는데 풍랑이 찾아왔잖아요. 예외 없어요. 예수님께도 찾아온 풍랑이 왜 나에게도 안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그게 해답의 실마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거예요. 그 배에 누가 계셔요? 선장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 걱정 없고 나 두려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거냐.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배에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분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풍랑 속에서의 믿음이다. 배를 한번 예를 들었어요.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 않으면 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바다는 풍랑이 있는 현장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없으면 우리 믿음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늘 있는 세상 풍랑 앞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님은 풍랑으로 요동치는 배에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믿는 신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은 나 혼자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야. 주님이 내 곁에 있는 게 믿음이야. 주님이 내 곁에 있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견디고 이겨야지. 그래서 믿고 살아야지. 근데 주님은 없어. 자기 혼자 다짐하고 자기 혼자 독백을 해.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찰떡같이 믿는 거예요. 네.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도 믿음의 삶이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그 성령님의 그 중보,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천상에서의 중보, 이들의 기도와 또한 서로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도록, 우리가 확인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풍랑이 일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쉽지 않다고 포기하는 삶을 포기하는 삶을 내버리지 않도록 포기하는 삶으로 나의 삶을 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운 일 당할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풍랑이 내게 임해서 나 손 쓸 수 없습니다 할 때, 그때가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광경과 다른 대목에서도 베드로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시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시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바다를 걸어오라니까 따라오라, 나를 바라보라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를 걸으니까 예수님처럼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다가 갑자기 눈의 시선을 예수님께 안 두고 바다를 바라보니까 푹 빠졌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풍랑이 일어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과 동일하게 바다를 이기고 풍랑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주님 잊어버리면 풍덩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물속에 풍덩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 안 바라봐서 그래요. 그리고 설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이 계시는 곳도 주님도 바다 위에서 걸어오셨다는 의미는 뭐냐? 주님도 이 세상에 바다를 없애지 않고 풍랑을 없애지 않고 풍랑을 이겨서 걸어가는 모습으로 주님은 나타나셨어요. 그건 뭐야? 우리 또한 세상에서 오는 환난과 역경을 피해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환난도 주님처럼 그것을 극복하고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또 풍랑이 있는 바다에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마침 예수님은 바다 배 밑에 고물에 배 밑에 이렇게 쭉 물에 잠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주무셨는데 예수님이 인간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인간. 예수님도 피곤하셔. 잠잔다는 것은요. 신은 안 자요. 하나님, 사람이니까 자잖아요. 연약한 인간인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아마 제자들이 그분이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천지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착각을 하고 몰라본 거죠.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곁에 있는데도 여러분은 혹시 곁에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 주님이 저들이 막 바다가 요동치고 배가 막 요동치고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요청대로 풍랑을 잠재웠어요. 제자들이 깨웠어요. 깨웠는데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깨우는 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을 가십시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만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성경 문맥을 쫙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깨운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깨운 제자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안일하게 거기서 주무신 게 아니에요. 절대 이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물속에 빠뜨려서 죽일 이 세상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호들갑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는데 그 깨우는 과정이 이들이 그걸 믿음으로 볼 것인가? 예수님을 깨우는 과정을 믿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알아서 일어나서 야, 풍랑이 이는구나. 너희들 나를 안 깨워. 왜 안 깨웠냐? 안 깨운 게 믿음 없다. 이렇게 야단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냥 예수님 앞에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아까 전에 그 두
부목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한 사람은 억지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한 사람은 그냥 평안히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난리 버거지 안 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주님께 맡기면서 평온함을 갖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불신을 꾸짖었는데 깨우는 것이 믿음입니까? 깨우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까? 다시. 이제 알겠어요? 믿음은 풍랑이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우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참 승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버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호들갑 안 떨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냥 잘 버티는 게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버티고 이기는 거 주님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 세상이 다 뽀개져도 주님 안에만 있으면 나는 삽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와도 핵폭탄이 터져도 내가 주님 안에서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 가지고 살면은 웬만한 어려움이 오고 뭐 부도가 나고 인생이 막 그냥 너무 쪼달리고 뭐 갑자기 어려움 생기고 환란이 막 겹치고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배 안에 탔다고 하는 것만 신뢰하면 돼요. 근데 이들은 그냥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도리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나와요.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날려주시는 거예요. 돌아보고 안 보아하는 것을 언제 너희들이 계약을 맺었냐? 왜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용한 주인처럼. 예수님이 주인이지 지네들이 주인인가? 죽어도 지네들 죽어야지 뭐 예수님이 알아서 살면 뭐 맡기는 신앙이에요. 그냥 예수님 안 죽으면 나도 안 죽는다. 예수님이 풍랑에 뒤집어지지 않으면 나도 안 뒤집어진다 하고 그냥 버티고 기다리는 거예요. 난리치지 말고. 예수님을 깨우기 직전까지 얘네들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지네들이 해보겠다고 난리 버거지 쳤어요. 지네들이. 결국 안 되니까 예수님 깨웠는데 그게 믿음입니까? 안 그래도 그냥 가만히 그냥 주님이 스스로 깨어나서 우리 지켜주실 거니까 우리 너무 풍랑이 일어도 너무 그냥 잘 견디고 이기자 하고 주님 앞에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왜 우리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식으로. 오늘 봐봐요. 몇 절이에요?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는 이게 성경이지만 거기서 그 원문에나 이런 데 보면은 꾸짖어서 그러니까 도리어 예수님이 한마디 듣고 나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고는 39절에 예수님이 되받아 치잖아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그리고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이제 41절에 저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 승리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깨우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뭘 깨워 예수님을. 예수님은 깨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워야 돼. 우리 스스로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방법과 결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때와 방법과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상황에 압도되지 말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서 버티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셔서 아이고 풍랑이 일어나는구나. 너희들 왜 나 안 깨웠냐 물어보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저희들이 난리친다고 됩니까? 아유 알아서 해주세요. 주 안에서 죽든지 주 안에서 살든지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환장하게 좋아하시죠. 그럴 때 주님이 환장할 정도로 좋아하셔요. 마치 여러분 수로보니 여인이 그 뭐죠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어도 좋습니다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야, 이 자존심 엄청 상할 텐데 자녀의 떡을 떼어서 개들에 주지 않다. 넌 개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여자가 받아치는데 속상하지 않고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진 것을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되어라.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우리의 상식적인 믿음이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얼마나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주야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복주세요. 우리를 잘되게 해주세요. 알아서 안 하면 두고 봐요. 막 뭐 주님 앞에 막 떼쓰는 게 믿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잠잠히 내 삶에 이루어지는 고통과 고난이 닥쳤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잠잠히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호들갑 안 떠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말없이 조용히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내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짜 믿음이 어떤지 아세요? 조금만 뭐 하면 내가 이거 했어요. 알았어요. 내가 한 거예요. 하고 막 자랑하면서 호들갑 떨면서 안 되면 또 자기 안 안아준다고 난리 버거지 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다 뭐냐? 주님을 막 일방적으로 깨우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내가 깨운다고 깨워지는 분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주님을 부려먹는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상황인 줄 알아요. 그럴 때 주님께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뭐냐?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확인하고 어떤 풍랑에도 내가 내 마음에 안전함을 갖고 평안함을 갖고 사는 것이 믿음이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 상황에서 이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치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꾸짖었던 내용이 저들이 빨리 나를 안 깨웠다는 것 때문에 꾸짖은 게 아니라 꾸짖지 않고 기다렸어야 되는 것인데 왜 나를 깨웠냐. 내가 너희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친다고 해서 내가 행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책임진다. 너희가 나를 책임지거나 또 너희가 나로 뭐든지 책임지라고 자꾸만 독촉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왜냐하면 나는 천지만물을 지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과 동일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성자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신적 능력을 가지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이렇게 막 아주 건방진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위적으로 막 난리치고 막 떼쓰면서 우리가 작정한 어떤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흔들어 놓고는 하나님 이때까지 이거 해결 안 해주면은 알아서 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전부 다 주님을 일방적으로 깨우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일방적으로 깨우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도록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주님이 나한테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막 주님을 잡아 당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늘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어떤 풍랑과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안전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는 이런 전적인 이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조금 틀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두에 어느 부목사 얘기를 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도
스스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그 호들갑 떠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잠잠히 처해진 환경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내가 잘 이기고 버텨야겠다. 믿음이 이긴다는 게 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버티는 것이 그 믿음으로 이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예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인생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인데, 주님을 진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앞에 호들갑 떨거나 막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막 명령조로 책임 안 져주시면 알아서 해요 하고 이렇게 주님을 겁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 나 이런 환경인데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다 책임지셔 주실 거 저는 믿습니다 하고 그냥 조용히 견디고 이기고 버텨내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내 인생의 배에, 내 삶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신 분이기에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안전합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님 입에 선장 되시니 나 두려움 없더라. 주님 입에 사공 되시니 나가 두려움 없더라 하고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